정죄가 깨어질 때 돌파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당부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 눈이 가려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우리가 부인하게 만드는 어떤 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다, 즉 온 세상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선한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온 세상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너무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시각 아닙니까? 온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마치 범죄 조직이 장악한 도시 또는 할렘가와 같은 마약이나 거래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나 그런 지역에만 해당되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영적 기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을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참소자, 정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뜻은 모든 사람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즉 정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정죄의 기후 아래 태어나고 정죄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죄의 기후가 무엇입니까? 실패가 우리의 이름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딱지가 되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으니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너에겐 이게 합당해. 여러분, 이러한 기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죄의 기후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나타나는 것은 폭력이나 음란이나 거짓말뿐이 아닙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영적 기후는 바로 정죄입니다. 그 정죄의 기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스스로를 자격 없다 여기며 물러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의 기후 아래 태어나고 이 기후 아래 오랫동안 숨쉬어왔기 때문에 정죄의 기후가 낯설지도 않고 그것을 위험하다 여기지도 않으며 그것을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죄의 기후에 대해 자각하고 그것을 전면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죄의 기후를 어떻게 반격합니까? 그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용서받은 자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나는 이제 은혜의 터전 위에 굳게 서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자신의 삶에 정죄가 없으며 이제 나는 받아들여졌고 용납되었다는 선언 뒤에 이제 자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가 정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혜와 용납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용서와 은혜의 땅에 굳게 설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인자와 긍휼로 너에게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관은 영향력과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정죄에서 은혜로 옮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우리의 능력과 영향력과 권위를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은혜의 땅에 굳게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빈번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정죄에서 은혜의 땅으로 걸어 들어갈 때 모든 낙심과 우울과 무기력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기쁨과 열정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정죄의 영적 기후를 깨뜨리고 용서와 은혜의 터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것이며 우리 삶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이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올 것이며 우리의 몸에 활기와 열정이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의 기후 아래 머물러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의 부부관계에 정죄의 기후가 깊게 물들어 있다면 부부관계 안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날까요? 자녀와의 관계에, 자녀 양육에 정죄의 기후가 스며들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와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정죄의 기후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죄를 다뤄가는 일은 어쩌면, 아니요, 확실하게 우리 삶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죄하는 참소자 사단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정죄의 기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정죄의 기후를 박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와 용납과 자녀됨의 터전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그 은총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스가랴 3장은 정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모든 공사를 리더했던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총독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나 행정 지도자가 아니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그 성전 건축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서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자. 나도 너희를 돕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영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노골적으로 이제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황제에게 거짓으로 고발하는 글을 써서 올립니다. 페르시아 왕이시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반역적인 민족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왕에게 다시는 조공을 보내지 않고 배신할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이 조서를 받자 다시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따라 군사적 권한을 가진 관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그 성전 재건을 무력으로 막아섭니다. 이로 인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유, 법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로 성전 건축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즉 모든 일의 뿌리가 되는 영적인 차원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페르시아 궁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스가랴는 하늘 법정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서 여호수아를 향해 계속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춘 이유는 그저 국제 정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성전 재건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의 참소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제국의 압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정죄의 영적 기후 아래 살아가는 삶이야.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참소를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더러운 옷은 그가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성경에서 더러운 옷, 누더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 세마포, 하얀 옷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가 무엇이죠? 우리의 옳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 라고 여기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도덕성이에요. 우리의 바름이에요. 우리의 정당함이에요. 근데 인간의 의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누더기와 같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것을 의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눈에는 와, 대단해 보인다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누더기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자 사단이 참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이 멈춘 이유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참소와 정죄 아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언제나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하고 맙니다. 경제가 어렵다, 정책에 문제가 있다, 아, 이런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막아서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뿌리,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막아서는 많은 현실의 문제들의 이면에 사단의 참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소자 사단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이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자기라는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며 이제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는 사여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성경에서 관은 영향력과 권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저 용서받은 사람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위와 영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사단의 참소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그치게 되었을 때 이 땅의 현실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조서의 내용을 뒤집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옵니다. 필요한 자원들을 모두 공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자들도 돌이켜 성전 건축을 후원하지 않으면 국법으로 벌할 것이다라는 조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쏟아지는 사단의 참소와 정죄가 끝나고요, 우리가 은혜의 터전, 용서의 터전, 복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기 시작하자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막혀 있었던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과 유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의 기후 안에 살아간다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도달되는 것은 계속 지연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돌파는 영적 기후가 달라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죄에서 은혜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영적 기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격 없음에서 존귀 여김으로 우리의 영적 기후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응답과 진짜 돌파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정죄의 기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소자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참소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고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단의 주요 활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죄입니다. 그럼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유혹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건 다 졸개들이 하는 거예요. 다 사단의 밑에 있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 쏟아놓습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큰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유혹보다 우리 삶에 더 큰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진보와 확장을 막아서는 가장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하늘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을 뜻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각 사람의 영계, 각 사람의 하늘을 너는 더러워, 너는 자격 없다는 소리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기도해도 네가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모든 참소의 소리로 우리의 영계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정죄의 소리로 우리의 하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우리의 형제들이 그를 이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보혈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지불 증서입니다. 내 모든 죄에 따르는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모두 지불하셨다는 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죄자, 참소자, 사단과의 싸움은 법적인 싸움입니다. 그저 감정과 열심과 어떤 우리의 의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고발하며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그 피를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증언하는 것은 그 선물과 그 은총에 참여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즉,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의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을 꺼내고 그 선물의 효력을 참여하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보혈의 능력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을 입술로 선포하는 데에는 물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웅변한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가 언제 강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요.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증거하지 않을 때요. 그 보혈의 효력과 능력을 우리 삶을 향해 증거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을 향한 사단의 영향력은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있어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의 효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소자 사단을 이기는 길은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입술의 선포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용서받았고 용납받았으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 기쁨의 대상, 축복이 되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단을 이겼다고요? 이렇게 입술로 보혈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참소자 사단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또 그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정죄의 기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선포함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들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임하며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부르심이 성취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정말 순교하기까지 싸웠나 보다라고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이요, 바로 인간의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즉 그들은 십자가 앞에 계속적으로 내려놓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섬겼고, 내가 얼마나 성실했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에 대한 자기의요. 여러분, 그것을 아끼지 않았대요. 기꺼이 내려놓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이 있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어느 순간 그걸 사랑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라는 완전한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그 옷을 벗어던지고요, 다시 내가 얼만큼 수고했어, 내가 얼만큼 애썼어, 내가 얼만큼 참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내가 얼마나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 일을 붙잡는 거예요. 그 누더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시 사단의 참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수고와 희생도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으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에겐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더기와 같은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가 은혜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참소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요, 예수님의 보혈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이 계속 떠들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이 거짓 참소자 사단은 밤낮으로 떠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기후에 참소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만큼 하늘의 문은 닫힙니다. 축복은 지연됩니다. 기도 응답은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유업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참소자는 더 크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침묵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계에, 우리의 하늘에 참소자의 증거가 울려 퍼지게 두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의 하늘에 보혈의 증거가, 보혈의 선포가,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죠. 사단은 밤낮으로 참소한대요. 그 일에 쉬지 않는데요. 사단은 자신의 일에 매우 성실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보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보혈을 사용한다 함은 그 보혈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자리에서 보혈을 찬양하며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사단은 힘을 잃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죄의 기후가 걷혀진 만큼 하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멈춰 있었던, 막혀 있던 우리의 부르심이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치유와 회복이 임하며 우리 삶의 영향력과 권위가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내 죄가 사여졌도다. 정죄가 깨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의 돌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삶의 기후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 기후를 바꾸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아, 잠잠할지어다. 너의 정죄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모든 참소를 그치고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덮습니다. 은혜의 기후가 임할지어다. 응답의 지연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더 이상 정죄의 기후 아래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나의 삶을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의 영적 기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용서와 용납과 축복의 영적 기후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죄의 영적 기후가 아버지 깨어져 나감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린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린 공로 없습니다. 우린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자격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영적 기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죄의 기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연되었던 부르심이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남의 축복들과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축복들과 하나님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과 기회와 은혜의 문들이 우리 삶에 다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덮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덮습니다. 그들의 직장을 덮습니다. 그들의 영적 연결을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정죄의 기후가 아닌 은혜와 용납과 용서와 축복의 그 기후 안에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용납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소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보혈을 증거하고 보혈을 선포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죄의 기후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위에 은혜와 용납과 축복의 영적 기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낙심과 무기력과 우울을 깨뜨리시며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